시편 79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땅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종들의 죽음을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먹이로 내주고 주님의 성도들의 살을 들짐승에게 먹이로 내주고 사람들의 피가 물같이 흘러 예루살렘 사면에 넘치게 하였건만 희생당한 이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조속거리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여워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나 주님의 진노하심을 쏟아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저 나라들 위에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들은 야곱을 집어삼키고 그가 사는 곳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어서 빨리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주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찌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비웃게 버려두시겠습니까? 주님의 종들이 흘린 피를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죽게 된 사람들을 주님의 능하신 발로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이웃 나라들이 주님을 모독한 그 모독을 그들의 품에다가 7배로 갚아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떼인 우리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를 드리렵니다. 대대로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하고 시작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시편 79편 말씀 다시 한번 아삽의 노래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삽의 노래가 이 시점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공동체의 호소가 담겨져 있어요. 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점에 고백된 시다라는 거죠. 자, 자신들의 사정,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을 위한 심판에 잡아간 자들에 대한 심판의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정체성 혼란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부심이 있었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또 어떤 자부심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또 그들이 하나님께 지어드린 성전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분하여 두신 그러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로 하여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만들었죠. 이걸 우리는 흔히 시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환상이 깨져버리고 만 것이죠. 아주 그것도 처참하게 깨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어오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확고하게 생각해 왔던 모든 토대들이 무너지는 이러한 경험 앞에 그들이 서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잘 믿어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왔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에 대한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지혜를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믿음의 토대가 흔들릴 때, 믿음의 토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좀 배우시고 어, 여기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에서 5절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자, 본 단락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이걸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상황이거든요. 자, 바벨론은 아주 철저하게 유다를 짓밟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다. 철저하게 파괴를 해버린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성벽도 무너뜨리고, 그렇죠? 성전도 완전히 박살내는, 그러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특별한 땅이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아주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과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서 본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제가 2008년도인가요? 남대문이 불타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TV에서 남대문이 불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저하고 뭐 크게 그렇게 관련 있는 것도 아닌데도, 관련 있는 건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남대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국보 1호 상징성이 가득한 그러한 건물이 불타서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좀 마음이 울컥해서 눈물이 흘렀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것 이상의, 배 이상의, 10배 이상의 참담함을 그는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생각이나 믿음이나 마음들이 무너지면 이런 마음 들어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던 공동체가 무너져 내릴 때 이런 마음 듭니다. 또 나의 그건 뭐 사람일 수도 있고요. 수십 년간 쌓아왔던 관계가 무너질 때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고요. 그야말로 우리를 바닥 끝까지 끌고 내려가는 참담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지금 그런 마음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의 종들의 주검이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먹이로 내주고 성도들의 살을 들짐승에게 먹이고 사람들의 피가 흘러 예루살렘 사면에 넘치게 했으나 묻어줄 사람이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으면, 그렇죠? 주님의 종들이라면 제사장, 그렇죠? 왕궁에서 섬기던 자들, 뭐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죠. 아주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예루살렘의 사면의 피가 넘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끔찍하고 처참하고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묻어줄 사람이 없어. 왜? 전쟁의 혼란 속에서 누가 뭐 묻어주겠어요? 가족이 있겠습니까? 무슨 뭐 묻어줄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여기저기 그냥 시신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유다에게 닥친 이러한 시련,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칼에 맞아서 이렇게 처참하게 쓰러졌다. 뭐 그냥 그런 자부심이 없어도 이런 참담한 상황을 겪으면 엄청난 그런 어떤 고통을 겪게 될 텐데
그들은 이런 신념까지 있었으니 고통이 얼마나 가중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을 다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마음 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지금 그가 느끼는 고통은 이와 비슷한 고통이죠. 그러나 우리보다는 2배, 3배의 고통 겪고 있는 거예요. 자, 이웃에게 조소거리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됐다. 그렇죠. 얼마나 빈정거리겠어요, 주변에서. 야, 쟤네들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라고 하더니 저 꼬라지를 보라고, 저 처참한 꼬라지를 보라고 주변에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처한 이 상황을 즐거워하고 고소했겠습니까? 가슴이 더 쓰라리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을 조롱하고 조소하는 사람들, 고소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잘됐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가 겪는 고통을 얼마나 더 가중시킵니까? 내가 처한 상황보다도 사실은 그들의 어떤 조소와 조롱과 멸시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는 이런 자신의 처참하고 토대가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규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여러 차례 여러분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이 호소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토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은 우리를 지켜줄 수도 없고, 다른 것은 우리를 건져줄 수도 없고, 다른 것은 우리의 사정을 온전히 뭐예요? 공감해 줄 수 없단 말이야.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우리 안에 무너진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호소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여워만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뭐 이렇게 호소하잖아요.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면서도 개입하시지 않아. 그것에 대한 답답함, 그것에 대한 어려움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로 막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그냥 뒷짐만 지고 계시는 것 같을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질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 혹은 뭡니까?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 믿음. 우리가 그런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단계까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시점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마치 냄비에 물이 끓는 거하고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냄비에 물이 끓는 온도는 끓는 점은 얼마입니까? 100도씨죠. 100도씨. 99도에도 끓지 않아요. 100도가 돼야만 물은 끓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99도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99% 하나님 앞에 쏠리는 거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로 마음이 쏠려야, 온전히 하나님께로 우리가 집중해야 기도의 응답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참담하다고 느낄 때 더 주님 의지하고, 어렵다고 느낄 때 더 주님 신뢰하고, 더 주님께 매달려야지. 기도하다가도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으면 금세 하나님 떠나. 그렇게 열렬히 기도하다가도 뭡니까? 조금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죠? 기도의 자리를 떠난다니까? 겨우 98도까지, 겨우 99도까지 끌었는데, 온도가 올라갔는데 거기 그 지점에서 포기한다고요. 그 지점에서 돌아선다고. 100도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100도까지 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 상황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100도까지 끓을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100도로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6에서 9절, 우리를 도와주소서. 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에게나 주님의 진노하심을 쏟아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저 나라들을 위해 쏟아부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들은 야곱을 집어삼키고 그가 사는 곳을 폐허로 만들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뭘 또 기억하고 있어요? 뭘 또 구하고 있습니까? 뭘 구해요? 우리 조상의 죄를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어서 빨리 우리를 영접해달라. 우리가 아주 비천하게 됐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달라. 주님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뭐예요? 상대방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괴롭히는 것, 이것에 대한 심판을 요청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뭘 요청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있잖아요. 예, 뭡니까? 시편 기자가 알았던 거예요. 이방인들의 그런 어떤 폭력과 이방인들의 말발굽에 자신들이 짓밟히게 된 게 뭐다?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죄의 대가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원인,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짓밟히게 된 이 원인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신다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 회개, 믿음, 이러한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그 시간까지 기다리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100도로 간 거예요. 지금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함으로써 100도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들은 이 원인이 무엇인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원인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는가, 무엇 때문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나의 죄악 때문인가? 그렇다면 회개해야죠. 나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싶으셔서 그러신가? 그러면 믿음의 결단을 해야죠.
내 방향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시나? 그럼 방향성을 조정해야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나님 앞에 뭐예요?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알려주세요. 뭐가 잘못돼서 그런지를. 성령께서는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해요. 기도하는 일을 좀 제발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일을 좀 제발 소홀하지 마시기 바래요. 성령 충만함의 자리를 끊임없이 사모하고 여러분들의 몸을 던지세요. 그래야 무엇이 원인인가, 하나님 무엇을 바라시는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다니까. 예, 100도로 끌기 위한 100도까지 끌기 위한 과정을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어요. 자, 그는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개입해 달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제대로 알고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예,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그리고 또 나를 알아야 온전한 기도도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관계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나를 아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 가운데로 들어갈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뭐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일어나는 일이니까 결국엔 뭐예요? 성령 충만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 자신을 알게 되는, 예, 그런 일사 일어나게 된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단락 10에서 12절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입니다. 자, 어찌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비웃게 버려두시겠습니까? 예, 가슴 아프죠. 자신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뭐다?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지금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는 것, 그 상황이 좀 마음 아픈 거죠. 예, 그 마음을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주님의 종들이 흘린 피를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알려달라. 예, 이게 뭐예요? 자신들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이방인들 앞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예 회복, 하나님의 명예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헤매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돌파하고 나아가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한번 이방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도록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유 목사님은 너무 하나만 가르치신다. 너무 하나만 가르치신다. 저도 여러분, 예, 하나님 만나고 나서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예, 뭐 상황이 좋지 않았거든. 저는 뭐 고아였으니까. 그렇죠. 반고아였죠. 고등학교 때. 그렇죠? 뭐
9살 때 어머니, 9살 때 어머니랑 헤어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랑 헤어지고, 예, 뭐 비탄 안 들어오는 그런 지하방에서 아주 바닥도 그런 바닥이 없을 정도로 처박혀졌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갖게 하셨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던지는 거. 기도하고 믿고 나를 던지는 거.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있잖아요, 여러분. 돼요. 됩니다. 다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매달리니까 돼. 여기에는 뭔가 나의 지혜와 나의 어떤 능력과 나의 어떤 잘남, 나의 어떤 방법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그냥 믿고 구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네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목회도 기도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는 그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하나밖에 모릅니다. 저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지우면 관계라고 하는 한 단어 그거 나온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제 생각이 맞는 것 같다고 믿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더 있어? 뭘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 할 수 있어? 아니 방법이 있기는 합니까?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풀 수 있는 예, 그런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없잖아. 방법이 없잖아요. 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 그럼 구하셔야지. 왜 자꾸 다른 걸 생각을 해? 아니 왜 자꾸 다른 걸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여러분 승리한 여러분 되십시오. 부디 매달리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여러분 뭐 7배로 갚아달라. 7배로 갚아달라.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의 행동을 막아주시고 갚아달라. 그거 할 수 있는 최선이지 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떼인 우리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를 드리렵니다. 대대로 주님께 찬양 드리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돌파해야 감사도 나오는 것이고 돌파해야 찬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돌파구를 찾으십시오. 이미 저는 여러분들에게 돌파구를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매달리는 거. 매달리는 것으로서 돌파구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자 하는 태도 그것만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라 말이야. 매달리시라 이 말이에요. 바라기는 99도의 물이 아니라 100도씨의 물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끌어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돌파구를 찾아나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